오늘 챕터를 설명하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 책 교재를 보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인상적인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인을 한번 보시면 이거 어떤 표지판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인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ead end, 더 길이 없으니까 거기서 스톱해라, 더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no exit 이런 표지판으로 붙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표지판을 보시면 저기에서 딱 스탑해서 유턴해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짠가 하고 더 가셨다가 진짜네 하고 유턴해서 돌아가십니까? 저 같은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짠가 하고 또 더 가서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렇게 평소에는 많이 싸우지 않는데요. 운전할 때 종종 이제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약속 장소에 갈 때 제 아내는 안전주의자입니다. 안전지상주의자. GPS를 켜놓고 GPS가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가라고 항상 옆에서 이제 격려를 하는데요. 물론 저도 이제 모르는 길은 제가 모르는 길은 당연히 GPS 따라가죠. 그렇지만 아는 길은 GPS를 켜지 않거나 분명히 GPS가 옆에서 turn right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GPS의 안내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방식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은 GPS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그것을 어떻게든 좀 프루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길을 고집할 때가 있고, 그럴 때면 10중 8구 아니 거의 한 99%는 GPS가 맞습니다. 길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그 길에 트래픽이 심하거나 그래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데드 사인, 노 엑시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진짜 그런가 하고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다가 낭패를 겪기도 하고,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는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안내해 주는 대로가 아니라 제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 이것이 참 그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은 가면 죽는 길이다, dead end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진짜 그런가 기어코 한번 갔다가 크게 한번 얻어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7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또 자기 생각 앞세우다가 아주 큰 낭패를 겪었던, 큰 실패를 겪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런 사건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첫 시작하는 1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이나 혹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but,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뭔가 분위기가 지금 정반대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러나라고 한 단어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교재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참 유익한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그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and 그 다음에 어떤 주어가 나오는가. 여러분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면 우리의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보면 처음 시작은 아주 우울하죠. 인간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를 유죄 판결, verdict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이죠. 그러다가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원어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렇게 나오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but 다음에 God, 하나님은 이 나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인용했습니다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멋있게 표현했어요. Let's praise God for the but in the Bible.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뭐 때문에? 성경에 있는 but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but God, but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나오면 죄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앞부분 내용이 어떤가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 말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 이름이 막 퍼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퍼져가고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But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시작하죠. 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보시면 본문에는 없지만 원어에 있는 그러나로 시작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승리를 약속하신 동시에 그들에게 금지하셨던 것이 있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싸우는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처음 얻는 그 정복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원리가 있죠. 처음에 거둔 것, 첫 열매, 첫 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첫 열매,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조금도 남기지 말고 그냥 아예 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애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불로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원리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지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걸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너희들 조금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경고하시죠.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무너진 터 위에 이 자리에 어떤 성을 세우거나 어떤 건물을 세우면 그 사람도 나중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관련된 것은 그냥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지도록 완전히 없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없애야 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려야 한, 우리가 절대로 터치하면 안 되는, 다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물건을 아간이 손대고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감추어 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큰 패배를 거두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아이성 패배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 가장 분명한 교훈은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 1절 말씀은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그 다음에는 이는 아간이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자, 세 문장인데요. 이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왔다가 단수형으로 나왔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간이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원인이 아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체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악이 따로 떨어져 있는 아간 혼자 범죄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일에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간 한 사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잘했는데 아간 혼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애매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것이 아니라 애꿎은 백성들 전체가 그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아간도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 나누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간의 가족들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아간이 물건을 가져온 것은 아간이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천막에 땅을 파고 그것을 묻고 그게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아주 삐까번쩍한 외투. 사람들이 그냥 보면 휘황, 눈이 그냥 크게 떠지는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땅을 파고 땅에 묻고 감추고 했을 때 아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지켜보고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을 함께 은닉했던, 숨겨주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아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가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때는 6장 다음에 바로 7장이 나오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제 여리고성하고 오늘 바로 아이성 치러 가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열도 다시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시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작전을 지시하시기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끼리 작전을 세웁니다. 자기들끼리 정탐꾼 보내고 자기들끼리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이 전투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작전을 짜는데요. 그들이 짠 작전의 내용이 3절이죠. 3절.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정탐꾼들이 보고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작전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내용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사람의 숫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게 그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였죠. 적군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어때요? 적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숫자, 적군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적으면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두 가지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그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이냐 아니면 얼마나 약한 성이냐, 그들은 이것만 생각했지, 여호수아에서 또 성경에서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감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숫자가 많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약한 아이성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만 기초해서 모든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진단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마지막 나오는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에 가장 하나의 유일한 소원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무기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든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작은 아이성도 정복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가겠다, 담대히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작은 적들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이 역시 다윗의 모습이었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갈렙 가족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갈렙의 사위 이름 기억하십니까? 갈렙의 사위,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사람 이름이 뭐였죠? 보세요. 유치하게 하면 이거 다 기억한다니까요. 온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온니엘. 이렇게 하면 잊지 않습니다. 온니엘,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던 사람이 갈렙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에는 여리고성, 그 어떤 성들도 그들이 다 승리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의 승리의 공식 되시는 그분이 빠져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작은 것도 픽픽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only El, 우리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 우리 삶에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원리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동시에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바쳐야 할 것,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것이라고 하는 그 물건이죠. 나에게 바쳐야 할 것을 너희가 가져갔다라고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결과 너희가 바친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 워드플레이 말장난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야 할 그 물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아간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아간 자신이 온전히 바친 것, 멸망당하는 그것으로 아간의 삶이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없애버려야 하는 물건, 멸망시켜야 하는 물건인데 아간이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본인 집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품고 있다가 이게 있으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아간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멸망당해야 할 물건처럼 아간이 똑같이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가지고 있을 때 너희 자신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사실은 여호수아 6장에 이미 이 사실을 경고하실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이 원리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저희 신학교 때 저희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 한 권 연상이 됐어요. 그렉 빌이라고 신약신학을 가르치셨던 아주 강의도 어렵게 하고 책도 어렵게 쓰고 별로 재미있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만은 그 학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이 G.K. 빌, 그렉 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됩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뭐 예배에 관한 내용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부제로 보면 Biblical Theology of Idolatry,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을 정리한 책이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경우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만들고 계속해서 또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또 섬기고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면서 살았는데요. 그 모든 사건들을 설명하고 정리하고 그 원리를 분석하면서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결국 그 우상과 똑같이 되더라.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결국 그 우상과 똑같이 되더라.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보죠.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의 그 실체를 고발하시죠. 사람의 손으로 은, 금 이런 거 뒤집어 씌워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 그럴듯해 보여도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실체만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실체도 함께 고발하십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과 같을 것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닌 죽어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우상과 같이 생명 없는 허무한 죽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에 그 책 제목으로 나왔던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죠. 아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갑자기 영어를 하려니까 긴장이 되네요. He worshipped the perishable thing.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간이 예배했습니다.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He became perishable. 아간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주소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까이 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닮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영어로는 image bearer,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의 이미지를 우리가 품고 있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죽어있는 우상을 예배하면서 죽어있는 우상처럼 되어가든지. 아간의 경우는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없애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죽였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예배하고 본인이 그것을 사랑하고 본인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나머지 결국은 본인이 진멸의 대상, 멸망해야 할 그 온전히 바친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옷,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아주 무거운 양입니다. 아주 금은 보화 굉장히 많은 것,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으면 자기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사랑했을 때 아간의 인생, 아간이 맞이했던 그의 결국은 그 자신도 망하고 그의 가족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일종의 죄의 바이러스 역할을 아간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간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면 우리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하고 정결하신 흠없는 그분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교제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We become like God.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에게 끌리는 마음, 우상에게 디스트랙되는 마음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제는 내가 이제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혹은 우상 이런 것들은 내가 보지도 말아야지, 눈길도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분을 더 사랑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을 더 바라보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우상들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멀리해야 할 우상들로부터 가까이해야 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바이러스, 죄의 근원이 되어서 가족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이런 죄의 온상으로서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처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배하는 바이러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음을 함께 퍼뜨리는 그러한 좋은 바이러스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